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네,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변함없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마귀 사탄이 저희들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육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또 이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어남 없이 성장도 없습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장하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지를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태어남 없으면 성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다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이제 그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말씀으로 먹으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서 젖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면요, 말씀이 꿀과 벌집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라지 못하는 자녀는 그 아버지께 누를 끼쳐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우리가 자라려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년 전 혹은 몇 년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때보다 지금 말씀을 더 먹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렇게 더 많이 먹고 더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모든 면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 지체를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찬물 한 잔을 주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1년 전 혹은 몇 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고 있는가? 지체를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있는가? 더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던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저간다고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부도덕함과 부패함을 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하나하나씩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요.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요. 또 그 권위자들이 잘못하게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쾌락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더욱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첫 번째 전제한 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러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따르던 이 세상의 왕들이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다가 결국에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의 가장 낮은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은 일어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교만이 자라면 자만과 오만과 거만함이 자라서요, 하나님을 자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극하게 되고요,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보게 됩니까? 그 교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각자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하나의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 생략된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비하하고 나를 너무나 낮추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 자녀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그런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내 속에는 죽음과 사망만을 가져다주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사랑할 만한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물로 죽지 않으셨다면요, 나를 위해 섬기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섬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 확신에 참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들 얼마나 강하고 그들은 부와 명예와 또 그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의시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시됨,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섬겼던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인생길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제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 사랑해야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사모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내가 애착을 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더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나의 육신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늘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밥그릇을 챙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물 한 그릇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저히 그와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보여준 본보기처럼 다른 지체들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게 되면요, 섬기게 되면요, 그들은 자기 안에 가득한 자기를 섬기려고 하고 자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저주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 한 그릇은, 섬기는 그 물, 발을 씻어주는 이 물 한 그릇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본을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밥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번에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가버나움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버나움에서 어떤 그런 교만이 가득한 그런 풍토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누가 가장 큰지 지금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 전까지 9장 앞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변한 모습, 그리고 악한 영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런 지위가, 그런 강한 높은 섬김을 받을 것과 같은 그런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로 논쟁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내가 높다, 너가 높냐, 내가 높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직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뒷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자는 주님 보시기에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는 사람은 아이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이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입니다. 별로 큰일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힘도 없어 보이고요, 돈도 없어 보이고요, 재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하게 뭘 하고 있는 사람. 근데요, 그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종과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치 가장 천하고 낮은 종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아무 재능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러나 그에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자를 주님은 주님의 왕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아멘. 나를 낮추고요, 종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요,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살펴보십시오. 내 형과 누나, 동생, 부모님, 자녀들, 동료들,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있습니까? 돌봐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도맡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장하는 자녀입니다. 영적인 키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맙시다. 여러분, 3D 업종이라고 있습니다. 3D 업종,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이 세 가지 직종,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심부름 하기 싫은 심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화장실 청소,
예, 집에 방 청소, 화장실 청소, 뭐 빨래 널기 많을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것도 우리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커지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기 가능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그 손과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그 기쁨, 주님의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다른 사람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시편 44편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다 보고 세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남기고 계십니다. 저장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컴퓨터 하드에 지워지지 않는 걱정 없는 그 하드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 어떤 일로 귀결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어떤 일로 이것이 귀결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정복자라고 해서 가장 윗자리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다른 사람들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앞뒤 구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자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모든 불신자들을 섬겨야 합니까? 그들을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종과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요. 약한 자들은 약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강한 사람은 강하게 대해주고요, 율법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지 골몰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요, 나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섬기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섬김을 안다면요, 나를 위해서 섬겼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갑니까? 진리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그 뒤에 23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령하는 것, 그들의 약한 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없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여와서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올바르게 그들 앞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의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큰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스페인에까지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왜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까? 로마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드리는 그 노력만큼 우리는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지체들을 섬기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린 정복자들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정복자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명령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복자들보다 낫고요.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지체들을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거 이르기까지 천한 것부터 비천한 것부터 귀한 것까지 우리는 다 하나씩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듯이 그렇게 섬깁니까? 우리가 행복함이 있습니까? 섬기고 나서 행복함이 있습니까? 행복함이 없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선물로 섬겨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요, 내가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선물로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각각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 주님의 은혜, 그 능력들, 재능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요, 또 우리 다른 사람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서로 먼저 존중하라 했습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는 서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지체들 간에 영적으로 서로 민감하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죄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보살피는데요, 어느 사람은 보살피고 어느 사람은 보살피지 않는 그런 평등하지 않는 불평등한 보살핌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보살핌으로 서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했습니다. 우리 찬송하는 거, 특송하는 거,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훈계를 받는,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그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서로 날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체들 위해서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다면, 분별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다가 아니면 보여주고요, 또 체크하고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작은 누룩이 큰 덩이를 다 부풀린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모든 것의 섬김의 기본입니다. 섬김을 할 때 기도가 없게 되면 우리는 그 섬김이 왜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기본,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로 뒷절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새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내 혼이 깨끗하게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순수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고 올바른 이 진리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때, 또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요, 결코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어떤 재물도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